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 구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이,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새로운 곡 2곡을 했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잘 모르는 곡도 있으시고 그래서 좀 낯설지 않으셨나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새로운 곡을 또 배우면 그 곡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도 우리의 것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조금 박자가 어려울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지만 열심히 불러서 우리가 언제든지 부르면 은혜가 되는 그 실로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악보는 잘 가지고 다니시고 또 인터넷이 되시는 분들은 자주 들으시면 훨씬 더 예배 드리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 어느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노 선배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그 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왜 목회자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꾸 변하는가? 그러면서 그분의 목회 경험과 또 인생 경륜을 토대로 해서 사람이 초심이 자꾸 바뀌는 이유, 이렇게 몇 가지를 쭉 적어 놓은 글이었습니다. 보면서 그렇지, 이게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굳이 제 인생의 초심이라면 이 교회를 시작할 때의 그 순간일 수도 있겠고 또는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 순간일 수 있겠고 또는 신학교 가야 되겠다, 신학을 해야 되겠다, 마음에 뭐가 결심했던 그때일 수 있겠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처음으로 고백했던 그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그 초심이 지금 변치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글에서 초심이 자꾸 바뀌는 이유, 공감이 되었던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리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목회자들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설교하고 아무리 열심히 제자훈련하고 아무리 열심히 신방을 해도 2년, 3년 지나고 돌아보면 여전히 원점에 다시 돌아가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목회자들은 좌절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과 함께 초심을 잃어버리고 쉬운 방법, 눈에 효과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 나가게 된다.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이 변하지 않을 때 초심이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청년들과 사역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청년 사역을 한 7, 8년 했는데 참 한 5년쯤 지나니까 처음 열정이 사실은 좀 많이 퇴색되는 느낌을 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청년들은 왔다가 가는 거죠. 청년부가 이렇게 있으면 고등부에서 올라와서
2, 3년 또는 뭐 3, 4년 보내다가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청년들은 성장을 계속 해 나가겠지만 청년부 담당 사역자는 늘 20살에서부터 24살 아이들만을 상대하는 거죠. 청년들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바뀌는데 목회자가 하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7년이 지나든 8년이 지나든 또 한국교회 청년사역이라는 새로운 이 사역의 장이 열리면서부터 청년사역을 했던 10년 이상 사역을 했던 분들이 고민이 동일합니다. 사람은 변하는데 사람은 자꾸 바뀌는데 나는 왜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가? 그 얘기는 세 가지입니다. 이성교제, 학업, 그다음에 진로. 이것만이에요. 10년 동안 늘 그 얘기만 하니까 지친다는 거죠. 그래서 초심이 바뀌어서 내가 청년사역의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이고 이제는 좀 얘기를 좀 덜 해야 되겠다 이러면 자꾸 바뀐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사역자의 초심을 잃어버리는 또 하나는 보상심리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상심리란 이런 것이죠.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성도들 위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성도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10년, 20년 수고했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생겨 있겠지 이런 보상심리를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휴지 하나 줍는 것도 이 마음속 저변에는 보상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주우면 누가 수고한다 얘기하겠지 뭐 그런 거죠. 또 커피라도 한 잔 주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저변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들 마음속에도 있는 것이고 특히 목회자들 가족들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초심을 잃어버릴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족들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사명을 받아서 달려가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본인은. 하지만 가족들은 본인이 사명 때문에 목회자의 가족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고 그냥 만나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어떤 시점에 되면 보상심리가 가족들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는 혹시 잃어버린 초심은 없는가?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토요일 행사를 하면서 그동안 기다려왔고 또 기도해왔던 그 문제가 이제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정말 이 여리고성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나 적절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 오늘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란 가나안 지방에서도 손에 꼽히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성벽이라는 것이 사다리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층부에는 마차가 왕복 2차선으로 오갈 수 있도록 굉장히 넓은 폭으로 되어 있었고 그것을 하단을 내려가면서 더 이렇게 넓어지는 성 그리고 탁월한 무기들로 무장이 되어 있고 정착한 군인들이 잘 훈련된 누가 와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탁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 성을 탈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군사훈련 받은 적이 없습니다. 광야 떠돌면서 글쎄요 여러 가지 생존 능력은 많이 생겼을지 몰라도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무기 자체도 탁월하지 않습니다. 철긴 무기로 무장된 이 가나안 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괜찮다. 내가 다 해줄게. 니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첫째, 걸어라. 둘째,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셋째, 마지막 순간에 소리 질러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성이 강대국이 앞에 있는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것 빨리 정복하라는 거예요. 사명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전복할 수 있는 묘안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묘안이 뭡니까? 하고 들어봤더니 걸어라, 말하지 마라, 마지막 순간에 힘을 모아가서 한번 빡 소리 질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가족에 암이 걸린 거예요. 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큰 풍랑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교역자가 가서 괜찮아, 기도하면 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 기도하면 돼 할 때 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목회자로서는 참 좌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괜찮아, 기도하면 돼,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기도 안 돼, 훈련 받은 것도 없어, 오합지졸인데 그 성과 싸워서 이기라는데 이기는 방법이 걷기, 말하지 않기, 마지막 순간에 힘 모아서 소리 지르기.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저는 우리 인생에 많은 여리고성이 앞으로도 찾아올 것이고 지금도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내 힘을 어찌할 수 없는 여리고성 앞에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제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방법이 기도요, 그 방법이 예배고 그럴 때입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죠. 어떻게 돌았습니까?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7바퀴 돌고 나팔 불면서 소리를 막 질렀던 거죠. 근데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데 맨 선두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섰습니다. 천병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라가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나마 좀 싸울 수 있는 후군들이 이렇게 쭉 따라갑니다.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상상을 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있을 때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뭔가 뭘 기분 나쁘니까 집어 던지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돌았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히 들렸을 겁니다. 야, 이 미친놈들아, 니들 뭐 하냐? 그렇게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아?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 살려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조롱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모욕감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내게만 시선을 고정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했고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분야가 더 넓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처절한 자리에서 잡을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걷기, 조용하기, 소리 지르기. 그래서 살려면 잡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200만 가까이 되는 엄청난 사람이 이렇게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이 계속 갈라져 있습니까? 아니죠. 홍수 때 요단강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물이 막 넘치는 거죠. 그러니 여리고성 이 군인들이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공격을 하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 살 수 있는 길이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은 거죠.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것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로 가면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밖에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던 아멘 하시던 그것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극명하게 나누어 인도하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아멘 하면서 여리고 성도 추풍 낙엽처럼 떨어뜨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정복을 하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저는 이 문제가 생기는 지점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생의 문제가 여리고성처럼 보일 때가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것 아무것도 믿을 거 없다. 다 여호와께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의 재산으로 인마이 포켓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아간의 그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그냥 혼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연찮게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아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이 보상 심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니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고생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니들 분량은 없는 거야. 내가 주기 전까지는. 이거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상 심리가 얼마나 컸을지 지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어느 한 지점에서 특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갔다 온 정탐꾼들 12명 중 10명은 우리는 그들에게 밥이 된다, 가면 죽는다라고 보고를 하죠. 그 이야기를 크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죽일 바에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애굽에서 죽이지, 거기서는 밥이라도 먹고 살았는데 여기서 죽게 됐다 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의 길이 사실 뺑뺑이 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결정권이 없었어요. 그저 어린아이들에 불과했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들 이 믿음의 선배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들은 38년 동안 뺑뺑이를 돈 거예요. 왜 제가 38년이라 표현한지 아시겠죠?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2년이 지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나서 40년 동안 방황했으니 38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겁니다. 20세 된 사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58세가 되는 거죠. 자신의 청춘을 광야에서 다 낭비한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내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거 안정감도 누리고 또 뭐 집도 짓고 뭐 땅 경작도 하고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습니까? 38년 동안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주님께서 이제 해주시는구나. 이 마음으로 딱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려 주셨는데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이 이제 내게 복 주시는구나만 생각하고 막 입마이 포켓한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리에 지금 제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우리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같이 계셨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때는 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안정이 되고 공식적인 뭐 인정도 받고 그러면서 아 이거 이제 끝났구나. 사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실 우리가 한 것이라고 기도밖에 없는데 그저 주님 알아서 해달라고 내어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것은 잘했지만 지난 2년 동안의 헌신과 수고와 기다림을 이제 주님이 갚아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자리에서 패배의 자리로 순식간에 가더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누가 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걷고 아무 말 안 하고 마지막 순간에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속상하고 힘들고 인생이 어려울 때 받은 복을 세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을 세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리고 입마에 포켓한 사람도 있었고 눈을 들어보니까 다음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성이죠. 아이성이 여리고에 비해서는 턱도 없이 부족한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너 굳이 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리고성 돌 때는 우리가 다 돌았지만 우리 피곤하니까 몇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하고 보냈다가 증거 안 해요. 어이없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여리고성처럼 보일 때가 오히려 복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작아 보이고 이거 뭐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실패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거기에 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 서 있고 부끄럽지만 우리 공동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사이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많은 문제가 여리고성처럼 보이면
앞으로 더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문제, 다 끝났다, 이제 뭐 별거 없다, 기도도 자꾸 안 하고, 예전보다, 기도의 분량도 줄고, 기도할 필요 뭐 있나 피곤한데 오늘 좀 쉬지, 자꾸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이건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저는 위임식과 임직식을 앞두고, 몇몇 분들에게,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정말 형제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말씀 안 드리면 서운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축하한다. 그동안 고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저는 제 생각에, 이게 축하할 일인가?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축하할 일인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사이에 정확하게 끼어 있습니다. 지난 2년이 어쩌면 우리에게 여리고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라면 지금 남은 20년, 30년은 여리고성의 승리를 지켜나가며 계속 승리할 것인가, 아니면 자칫 잘못해서 별거 아니네, 우리 힘을 할 수 있겠네 하고 아이성처럼 생각하고 알게 모르게 또 실패의 자리로 내려갈 것인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입장은 그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힘을 어찌할 수 없다 생각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복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은요. 근데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건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들만 널려 있으면 죄송합니다.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모든 일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영성, 내가 한 것 없이 다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는 동안 아무리 작은 일도 주님이 하지 않으시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승리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힌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힌트를 잘 붙잡으시고 여리고성과 아이성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문제를 아이성처럼 별 건 없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없으면 잘 안 됩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라도 주님 붙잡겠으니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기도하면 된다는 이 말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